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주가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새 주제를 들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는 본문은 주님께서 모든 기도의 모본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 먼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해 주시며 적어도 너희가 기도하려면 이런 마음 상태로 하라며 다음 세 가지를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아버지께 기도하라. 둘째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셋째,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기도하라.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본문의 말씀에서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의 기도의 모형과 원리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아버지께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드릴 대상은 삼촌도 아니요 할아버지도 아니요 옆집 아저씨도 아니요 대통령도 아닌 바로 너를 낳고 너를 키우고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대로 실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이 주님의 증거는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시릴 만큼 감사하고 황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라 제시하면 또 어떤 갭을 느낄까 봐 하나님이란 단어도 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가 갚아주신다 말씀하시므로 원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신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요? 저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이 표현이야말로 정말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과연 누구시냐를 얼마큼 제대로 깊이 있게 깨닫느냐에 따라 알고 있는 만큼 기도의 위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아이들 넷이 한데 모여 놀고 있다가 어둠이 임하니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중에 한 아이가 아버지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경찰서 서장으로 아주 높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아이가 말하길 경찰서장이 뭘 세냐? 우리 아버지가 더 세지. 그러니까 모두들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직업이 뭔데 경찰서장보다 더 세냐? 우리 아버지는 소방관이야. 아니 소방관이 뭐가 더 세? 경찰서장이 더 세지.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더니 이 아이가 말하기를 뭘 모르네. 우리 아버지는 소방관이라 물불을 가리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 당해낼 자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랬더니 그 다음 작은 놈이 씩 웃으면서 말하길 뭐 물불을 안 가리는 것으로 세다고 말해? 그럼 우리 아버지가 더 세겠네. 아이들이 깜짝 놀라 너네 아버지 직업이 무엇인데 더 세다 해? 그랬더니 이 녀석이 대답하길 우리 아빠 장님이야. 아니 장님? 앞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뭐가 더 세? 너 몰라? 우리 아빠는 앞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야. 성도 여러분, 정말 뵈는 게 없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 조건사님하고 연애할 때 한 번은 무교동을 지났습니다. 그날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밀가루 부대를 뒤집어 쓴 까까머리 졸업생들이 시내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웃겨서 쳐다보니 대뜸 뭘 봐? 이때 조 집사님 왈 오늘 밤에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고교 졸업생들이야. 눈에 뵙는 게 없는 날이야. 그렇게 같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작은 아이가 말하길 우리 아버지가 가장 세다? 아, 내 아버지 직업은 또 뭔데? 우리 아버지는 물불을 가리지 않은 소방관도 다스리시고 뵈는 게 없는 장님도 고쳐주시는 분이야. 아니 우리 아버지는 죽은다도 살리셔. 와 정말 세다. 내 아버지는 누구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서도 자기 아버지가 권세가이거나 재벌이거나 큰 명예를 가졌다면 아버지가 가진 그대로 그들의 자녀들도 누리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모든 것을 보신 아버지가 갚아주신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제시하시는 하늘 아버지에 대해 보다 깊이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트레스디아스란 집회에서 한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여 집사님은 아버지라는 개념이 자기 안에 없어 신앙생활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란 칭호가 자기에게는 아주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유는 어머니가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셔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자랐고 아버지란 그 단어를 한 번 더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성인이 되어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란 개념이 그렇게 뚜렷하게 들어오지 않더랍니다. 그러므로 어색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대충 얼머버리거나 하나님이라고만 불렀는데 그 후 결혼을 하고 나서 육신의 아버지가 나타나셨다 합니다. 그때도 아버지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오랫동안 불러드리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삶의 어려움을 만나니 그때 이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옆에서 팔 걷어붙이시고 도와주시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란 개념이 자기 안에 들어왔고 어느 날 그렇게 불러보고 싶었던 아버지 그 이름을 처음 불러드리니 아버지가 기뻐하셨고 그때 이렇게 따뜻한 단어, 좋은 단어를 난 왜 이제야 불러드렸을까? 너무나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워서 눈물이 나왔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개념이 들어오니 서서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도 느껴져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지 않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한없이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개념이 마음에 들어오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개념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좋은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독생자까지도 주셨던 하늘 아버지. 두 번째, 주님은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의 차이에 대해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도 정말 자식 위해서라면 자식 바보 소리를 들을 만큼 희생적인데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와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만큼은 가장 좋은 곳으로 주고 싶어하는 것이 아버지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부족한 것이 없고 부족할 것이 없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여 조물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것까지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해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하사받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하사받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의 짐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 말씀에 비추어 진실하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공식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시라 하십니다. 아비의 어미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누가 볼 수 있는 눈을 만들 수 있으며 맛을 아는 혀를 만들 수 있으며 들리는 귀를 만들 수 있어 아이를 낳습니까? 우리의 심장과 폐부와 골수와 신경, 계통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오직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병이 났어 아버지께 불을 지지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치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라도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아버지라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에 고통받는지, 무엇에 쫓기는지, 무엇에 약하고 무엇에 그렇게 작고 잘 허물어지는지까지 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면 은밀한 가운데 계신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고 내가 준다고 약속했으니 갚아주신다 하신 것은 그가 창조주여 조물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은 그런 약속을 아버지가 먼저 제시하셨기 때문에 갚아주신다고 표현해 하신 것입니다. 5번째,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는 아버지라 증거해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고귀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을 향한 모성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성애도 환경적으로 힘들면 버리기도 하고 자기 태에서 난 자녀라도 긍휼히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죽으면 그 마음에서 서서히 잊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의 육신의 부모는 혹 자식을 잊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보살핌과 잊지 않으시겠다는 이 증거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약속의 말씀인지요. 그러므로 주는 당신의 자녀를 결코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를 찾아다니시고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모세야, 시몬아, 요한아, 사울아, 내가 너를 낳았으므로 너를 잊지 아니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부르실 때 여러분 이들처럼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6번째, 성경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발걸음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증거해 주십니다. 이는 우리 아버지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시며 우리의 행위와 소위를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도 세시는 분이라 하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리려 하는 것은 작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름이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눕는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위, 우리의 혀의 말과 가는 길까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성과 상함을 진실되게 다 고백하여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시는 아버지라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지 몰랐지만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 빛이 있으라 예수님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상함을 치유받는가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니 미리 기도의 원리와 품목과 방법을 예비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힘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버지 제 마음 다 아시죠? 하고 입 벌리고 있으면 다 아시고 뚝뚝 떨어뜨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도 이만저만 착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미리 아시고 예비해 두셨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조물주시지만 그 자녀들을 육신의 어미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기억하는 분이시지만 모든 것을 거저 풍성히 마구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께 나와 구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잡아 먹여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은밀한 가운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인 것을 이제 자세히 아셨다면 2016년 이제 우리는 기도의 역사를 새로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의 원리와 규격을 맞춘 향품을 올려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가 은밀히 말씀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